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요, 위대한 변화는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모여서 이루었다기보단 어떤 특별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기발한 아이디어라든지 솔선해서 나아가는 그 무엇인가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 그를 돕는 좋은 손길들이 붙어서 큰 단체를 이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100년 이상 방치되었습니다. 남과 북이 멸망하고 나서 1차 귀환도 있었지만 다시 또 무너지고 또 2차 포로 귀환도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니 성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겠죠.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무너진 성벽을 품꿨던 한 사람이 있었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성벽을 재건하는 그러한 사명을 주시니 그 마음에 성벽 재건에 대한 사명을 품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이고 왕이 부리면 움직여야 되는 그러한 작은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 종으로 살던 느헤미야가 요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왕이 하라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그 명령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포로로 끌려온 종의 삶입니다. 왕 앞에 가서 나 이것 좀 해주시오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품고 있다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명을 품으면 성도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명 앞에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용기를 내어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왕 앞에 가면 죽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왕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용기를 내어서 왜 그러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왕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자기는 죽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품고 사명 앞에 용기를 내어 나아간 그 발걸음에 좋은 손길을 붙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손길이 누구였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종이, 포로가 자기에게 요구를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왕이 좋은 손길이 되어 그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사명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명 품고 사명 앞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죠. 사명 품으면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명이 내면을 불태우거든요. 가만히 나 안 해도 누가 하겠지, 저 사람이 하면 되겠지, 나는 그만두고 저 사람이 하면 되겠지, 아무리 그런 말을 들어도 이 안에 사명을 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용기 내요 그 한 걸음을 뗍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필요한 손길을 붙여주셔요. 환경을 바꾸십니다. 사건을 만들어서라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저도 그렇고요, 사명 앞에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느헤미야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의 요청을 허락한 일을 무엇의 결과라고 고백합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용기를 내어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그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게 되는 거죠. 사명을 품고 참 안 될 것 같은 환경들이 있어요. 사명을 품어도 알아도 깨달아도 내가 속한 환경을 보면 사명이고 뭐시고 뭐 하나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 놓여 있어요. 아이 포기하자,
그만하지 뭐. 환경이 안 되는데 뭐. 사람도 없고 따라오는 사람도 없고 하자는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그러나 라고 할 법한 그런 환경에 딱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사명에 주는 용기를 가지고 사명의 한 걸음 딱 내딛는 그 순간 아닥사스다 왕이 기대하지도 않았던 허락을 해주는 것처럼 그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만 하셨습니까? 온 우주, 지구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다 통치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지혜가 차고 넘치시는 분이셔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성도의 삶에, 교회의 삶에 똑같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에 환경은 허락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주어진 능력이 허락되지 않을지 모릅니다. 지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가 속한 한계, 우리 교회가 속한 한계를 뛰어넘어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 앞에 사명을 품고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이다 하더라도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자 한 걸음을 딱 내딛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 또 다른 역사를 통해서 사명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환경에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재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내 경험에, 내 지식에, 내가 속해 있는 환경에 가두려고 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깨닫고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내딛는 걸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저도 그렇고 우리 다락계 성도 한 분 한 분도 주어진 삶의 현장에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안의 눈으로 보면, 내 경험의 지식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리 가자고 해도 미동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 안 되는구나 라고 단정지을 환경에 때로는 부딪히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그걸 뛰어넘어 계시는,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속한 한계에 가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사명 앞에 내가 띄어야 될 한 걸음을 딱 떼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다락계 모든 성도님들 사명 앞에 하나님을 내가 겪고 있는 한계에 가두지 마시고 사명을 쫓아 걸어가야 될 그 한 걸음을 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 봅니다.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시찰하고 백성과 함께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 밤에 예루살렘을 둘러본 느헤미야가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음을 확인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들려주고 왕의 말을 전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고 하자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죠?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 안 돼요. 보세요. 우리 아무것도 없잖아요.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용기를 내고 걸었던 그 한 걸음을 보고 모두가 다 합시다 하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벽 재건 사업을 업신여기는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세겜에게 느헤미야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여
그의 종인 우리가 건축할 것인데 너희는 아무 기업도 권리도 없다. 사명 앞에 한 걸음 내딛는 그 걸음에 안 돼요, 못 해요, 그만하세요, 우리 안 해요 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너에게는 아무 기업도 권리도 없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용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혼자 할 수 없으니 선한 손길들을 끊임없이 붙여줘요. 아닥사스다 왕을 시작으로 여러 총리들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붙여서 그가 혼자는 절대 할 수 없는 성벽 재건, 이스라엘 민족 재건, 영혼의 재건, 영적인 재건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좋은 손길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요, 주신 사명 앞에, 교회가요, 주신 사명을 품고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은 그 내딛는 사람을 통해 선한 손길들이 따라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안 돼요, 못 해요, 안 해요 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적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실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명에 충성한 그 사람들은 기업이 있을 것이고 권리가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의 한복판에 항상 부르십니다. 우리를 구경꾼으로 내버려두지 않아. 내가 고개 부리고 다 할 테니까 너는 구경하고 박수만 쳐라.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요. 자기가 하는 일에 우리를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처럼 불러 세우십니다. 아담이 그 중에 첫 번째 사람 아니었습니까? 창조의 마지막을 장식한 누굴까요? 장식한 게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창조의 마지막을 누가 장식했어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이 불러오는 짐승들을 향하여 이름을 다 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놀라운 역사에 연약한 저와 우리를 불러 역사 현장의 주인공으로 세워내십니다.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를 그냥 그래 너 어디 한번 해봐라, 난 가만히 팔짱 끼고 구경하고 있을 테니 그러고 우리 하나님이 내버려 주실까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뭐가 되어 주실까요?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지혜가 되어 주십니다. 심지어 선한 손길들을 계속 붙여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요.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 백성의 무너진 성읍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배한 땅인데요. 무너지건 말건 죽건 말건 나라가 없어지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선한 손길로 삼아요. 하나님 앞에 주신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사명을 품고 나아가는 그 선에 그 삶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손길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담대히 용기를 내어 사명 앞에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눈앞에 안 된다고 글씨가 쓰여있고 더 이상 못 간다고 막는다고 하더라도 사명이라고 한다면 품었으면 그걸 품고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고 사건을 일으키시며 선한 사람들을 붙여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부르신 그 하나님 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사명 앞에 한 걸음 담대하게 내디디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손길 가운데, 그 삶 가운데 붙여주시는 놀라운 선한 손길들을 경험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품고 한 걸음을 딱 내디딜 때 그때마다 좋은 일이 탁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0년이 넘는 제 사역의 경험을 해보면 그러지 않아요. 100번을 사역을 하면 90번 이상이 다 문제 앞에 항상 부딪힙니다. 안 될 것들만 생각나요. 느헤미야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야, 왕의 허락을 받았죠. 막 물건도 다 대주죠. 조서를 써서 막 그냥 왕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가요. 가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4일쯤 지나고 나서 다 자고 있는 밤에 혼자 일어나 말을 타고 성을 훑어봐요. 그가 발견한 현실은 뭐였습니까? 다 무너지고 불타고 이걸 어떻게 세울 수 있나?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 정착하여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뭐 했어요? 위협했습니다. 끊임없이요. 너 우리 말 안 들으면 죽일 수도 있어. 그 앞에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왕의 허락함을 받았으면 그냥 쉽게 성벽을 재건하면 좋으련만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명 품고 그 걸음을 한 걸음 나아가려고 하면 활짝 열려가지고 하는 일마다 다 되고 이루어지고 하면 너무나 좋겠죠. 제가 바라는 건 아닙니까? 예배 한번 들으면 뭐 그냥 다 뒤집어지고 막 한 명도 안 졸고 막 다 손 들고 찬양하고 막 애들이 막 입을 열어 찾아. 한 명도 안 그래요. 여러분은 못 보죠. 앞에서는 다 보이거든요. 저는 사람, 멍하니 있는 사람, 땅을 보고 있는 사람, 막 이 안에서 수시로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그만둬, 포기해, 할 수 없어. 그냥 그것이 계속 사단이 주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렇게 괴롭힙니다. 사명 품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야 될 걸음이 있어요. 부딪혀야 될 현실이라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떻죠? 그 현실 앞에 도망치고 주저앉고 울고 못한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바라보고 직시했습니다. 대적했어요. 그 지혜롭게 그 모든 상황들 하나하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명을 품고 나아가려고 하면 언제나 좋은 일이 아니라 방해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나서서 발벗고 방해하는 세력이 누굴까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환경을 못하게 합니다. 사람을 세워서 다 못한다고 말하게 만들어요. 나 안 한다고 말하게 만들어요.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래서 안 할게요. 이제는 안 할게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렸잖아요. 11월 달은 뭐 하는 달이라고요? 포기하는 달이에요. 뭘 포기할까가 세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이거 포기하고 이번에는 이거 포기하고. 그 포기하는 달이 11월 달이에요. 목사는 그 포기를 못하게 손가락을 펴는 시기가 이 시기고요. 한 번 못한다는 생각을 먹으면 사명을 품건 뭘 품건 눈에 보이는 게 뭘까요? 안 될 이유들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참 좋아하는 거죠. 뭐든지 못해요. 못한다는 말을 하는 그 순간,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가면 갈수록 빠른 찬양에 자신이 없어져요. 박자를 못 맞추겠어요. 찬송가는 정박이라 틀릴 이유가 별로 없는데 요새 부르는 복음성가는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선곡을 했다가도 가끔씩 제가 뺄 때가 있어요. 이거 차장팀은 다 알아요. 도저히 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포기하자, 그만두자. 그런데 그 말 하니까 뭐부터 보이냐면 안 되는 찬양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쉬운 것만 찾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아니다. 틀리더라도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하다가 틀리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드리자 라고 해서 다시 마음을 붙잡고 합니다. 기타도 못 쳐요. 음악성도 떨어져요. 박자도 가끔 이래요. 가사를 보면서도 가사가 이상하게 나와요. 그게 저거든요. 다 포기할 이유밖에 안 돼요. 그게 다 그만둘 이유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안 된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사명 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요.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시죠. 환경을 만들어서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제가 말할 수 없지만 이곳에 부임하면서도 저는 그것을 많이 느낍니다. 내가 포기만 안 하면, 내가 못한다고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못하지만 그래도 못하는 것, 그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때 필요한 만큼 이루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럼 여러분, 11월 달은 포기의 달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감당할까? 나에게 주신 사명 앞에 내가 어떻게 사명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달이 11월 달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다우라께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사명 앞에 그 부르심에 용기를 내어 나와 함께 하신 분, 나를 부르신 분, 그분의 내 능력 되어 주시고 지혜가 되어 주실 테니 담대하게 부르심에 한 걸음 내딛는 복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다우라교와 성도님들을 이곳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우리를 이곳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게 하십니다. 느헤미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유대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패배자들이었습니다. 못 배우고 근근히 그냥 먹을 것 먹고 겨우 목숨 부지하는 사람들, 그것도 그 안에 이방 나라 사람들 다 섞어놔가지고 뒤죽박죽 돼버렸어요. 느헤미야 가면 자기를 반기고 함께 놀라운 역사 일으킬 준비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보였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같이 갔던 사람들은 준비가 됐을까요? 느헤미야 계속 읽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엉망인지. 앞에 이끌어가는 느헤미야가 어땠을까요? 현실이 눈에 탁 다가오는 거예요. 이래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래서 뭘 이룰 수 있을까? 사명은 품었는데 그 밤에 말 타고 무너진 성벽을 돌며 아무에게도 말 못하잖아요. 그 말 일일이 다 얘기해주면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좌절하는 거죠. 느헤미야 우리 못해요. 우리 못한다고요. 이걸 어떻게 세워요? 그러니 말 못하고 혼자 품고 끙끙 앓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구하고 계속 누구는 죽인다고 난리치고 그만하라고 난리치고 너 더 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협박하는 세력들 앞에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낭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가요 사명을 품었으니 사명 주신 하나님만 바라봐요. 기도하며 인도함을 구합니다. 그러니 지혜가 되어주시죠. 용기가 되어주시죠. 상황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가능할까라고 여겼던 성벽 재건을 며칠 만에 끝내는 줄 아세요? 기억나시는 분 며칠이에요? 52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느헤미야 죽인다고 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낙망하게 됐거든요.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야 뭐 알잖아. 그러나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제가 한 걸음 걷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명 품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없지만 그 사명을 품고 한 걸음 딱 내딛는 그 순간 우리 하나님이 나의 도움의 손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구경꾼처럼 있다가 하나님이 이루시고 난 후에 나도 그때 거기 있었을 걸 라고 후회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사명 앞에 한 걸음 탁 내딛는 말미암아 누구도 참여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